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도 늘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그렇게 만나고 계십니까? 지나간 한 주간 어버이날이 있었던 날인데 가족 모임 좀 한번 하셨습니까? 부모님을 찾아뵙고 같이 식사도 한번 나누고 또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건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옛날엔 이름 바꾸는 게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외모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턱을 깎고 그냥 쌍꺼풀 수술도 하면서 그게 예쁘게 바꿀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광대뼈도 깎으라고 얘기도. 그래가지고 얼굴이 똑똑한 사람은 약간 이렇게 갸름하게 만드는 기술도 요즘은 있습니다. 본적도 바꿉니다. 본적. 내가 본적을 바꾼다는 생각은 예전엔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본적도 바꿔요. 심지어는 국적도 바뀌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또 선생님,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또 손에 재주가 많고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바꿀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우리의 부모님은요,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나의 부모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부모님으로 딱 정해서 주셨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부모님에게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이 부모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 가정에 어떤 아주 페르나가 있어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주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그런 자녀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녀를 엄하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엄하게. 그런 말을 안 듣고 아주 악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엄하게 징계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이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녀를 성문 앞으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성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문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마치 오늘날의 광화문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 장로들에게 이놈은 폐역한 자식입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온갖 악한 짓을 행하고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악한 자식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은 그 자식을 향해서 한 번 더 엄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 자식을 쳐 죽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에게 대해서는요, 타협이 없어요. 아주 엄하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정해서 부모님이 하셔야 될 역할, 자녀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라? 저주를 하는 저주. 그리고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아멘 하고 동의를 해라 그 말입니다. 아 그래도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그렇게 동의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합니까? 일체 타협이 없어요. 자,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가만히 보면은 다른 계명과는 유독 달리 그 5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네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거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하는 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네? 안 되고 장수하는 것은 이건 또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고 장수하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부모를 잘 공경한다. 부모 잘 공경하면 여러분 왜 이런 복을 받는지 아세요? 부모의 권위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부모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모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 왜 몰라요? 입을 딱 마스크하고 말 안 한다고 딱 오늘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할 것을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 부모 잘 공경해서 복을 받는 거나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거나 그 복은 같아요. 왜? 권위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모의 권위가 같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거든 먼저 누구를 잘 섬겨? 부모님을 잘 섬겨.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니까.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엄격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는 과연 부모에 대한 효도가 살아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쭉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말세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자기만을 사랑해.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모든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고통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아. 옆집에서 죽어나가든 살아든 상관하지 않아. 그러면서 돈을 사랑해.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 막 자랑해. 막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기준을 놓고 볼 때 아직 말세가 멀었습니까? 말세가 가까웠습니까? 에? 아, 왜 대답을 안 해? 지금 이 상황 보면은 말세가 가까웠어요? 아직 멀었어요? 가까웠어. 지금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이런 모습들보다도 오히려 거역하고 부모 남을 나라하고 부모 책임 안 지고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아. 이런 모습을 보면 말세가 정말 가까워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이 부모를 거역하고 노인을 경시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효도가 살아있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와 민족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려고 해요. 정말로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몽골.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일찍부터 그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했어요. 뭐 지금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그 넓은 땅덩어리를 이 징기스칸이 다 제패를 합니다. 얼마나 그 민족은요, 말을 잘 타는 민족이었어요. 왜냐면 그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벌판, 그걸 막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런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말 타는 솜씨 하나는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해요. 지금도 말 타는 솜씨 하면 몽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이제 다큐 같은 걸 보면은 이 몽골 사람들이 그 평원에서 말을 가지고 경주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타면서 기습 공격하는 데는 아주 능력이 많은 그런 민족이 바로 몽골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거의 다 제패하다시피 그만큼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몽골 사람들이 더 나라 영토를 확장시키고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한 가지 악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악습이 뭐냐? 나이 많고 늙은 병든 노인들 유기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요 원래부터 유목민이었어요. 지금도 유목을 많이 합니다만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짐승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초지가 필요한데 초지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뜯어 먹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초지를 찾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데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가 뭐냐? 나이 많고 병든 노인네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또 그들은 전쟁을 자주 하는 민족인데 이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말을 타고 말이죠. 정광석화처럼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그렇게 적을 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제패하고 점점 영토를 넓혀가야 되는데 그때에 가장 정말 장애물이 있다면 뭐예요? 노인네들이에요. 노인네들. 병들고 나이 많은 노인. 기동력이 없어. 그 사람들 못 따라다녀. 어딜 가려고 해도 혼자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한 사람도 안 돼. 지금처럼 시설이 좋은 무슨 이런 좋은 시설 가운데는 뭐 한 사람만 좀 같이 동행을 해주면 어떻게 뭐 이동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게 한 사람 가지고는 한 사람을 건사를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붙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다니고 아니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나이 많고 병든 노인네들 이게 제일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더 나라가 더 영토를 넓히고 정말 이 제패를 위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병들고 나이 많은 노인네들 이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굶어 죽이든가 아니면 땅을 파고 쥐도새도 모르게 생매장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끝도 없는 벌판에다가 말을 타고 며칠씩 가서 그곳에 떨어놓고 음식 조금 주고 돌아가고 다시 찾아오지 못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올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노인들을 다 없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만 남기 때문에 얼마나 기동력 있고 전쟁에 힘이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몽골이 그렇게 노인네들이 다 사라졌고 젊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더 나라가 넓어지고 승승장구했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 유기제를, 그 제도를 딱 도입하고 난 그 직후부터 몽골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노인이 없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가정에 노인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가정이 모여서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서 나라가 되어지는데, 이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도 멸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몽골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가 우리 민족의 고려 민족이에요. 고려. 그래서 고려도 처음에 그들이 막 이렇게 막 승승장구 그렇게 확장되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몽골에서 따온 제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노인 유기제. 그게 뭐가 됐어요? 고려장이 된 거예요. 아주 우리나라 깊은 산속에 이 부모님을 모셔다 놓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노인을 처리하는 겁니다. 일정 나이가 되고 또 몸이 불편해지면 그렇게 해서 노인들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고려는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이 고려가 좀 든든히 섰나? 그것도 똑같이 몽골하고 이 고려장을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서서히 사라지더니 고려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노인을 경시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민족의 멸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윤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효도는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 기본이라는 건 뭐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여러분, 기초가 다져지지 아니하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 건물, 어느 건물이든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냥 잠시 서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게 절대적 윤리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절대적 윤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온갖 그냥 남녀 성뿐만 아니라 지금 동성애자들까지도 다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허용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람들의 표를 한 표 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윤리, 하나님의 질서에 이거 배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그래서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효도를 하셨나? 어머님께 어떻게 효도를 하셨나? 이걸 좀 우리가 교훈 삼고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에게 예수님과 같이 효도를 다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효자 효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효도를 하셨나? 오늘 본문 2장 51절만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의 길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효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 그리고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효도 중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전세에 대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가방끈이 훨씬 짧습니다. 옛날에 공부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지금처럼 공부합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공부 안 했어요. 우리 충분히 놀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히려 학교를 안 다닌 분들이 많았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아는 게 적습니다. 일반적인 상식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부모님들에게 갖다 주고 해보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거 기계치가 아니라 아예 모릅니다. 컴퓨터 갖다 드리고 해보라 그래도 잘 못해요. 애들은요 안 가르쳐줘도 지들이 알아서요. 지들이. 초등학생들도 컴퓨터만 갖다 줘봐. 지들이 알아서요. 우리 애들도 이 컴퓨터를 학원 다녀보지도 않았어. 근데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핸드폰? 나는요 문자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해. 근데 우리 애들 이래. 손가락이 보이질 않아. 그냥 딴 얘기하고 있어. 뭐 이래. 여러분 우리 윗세대들은요 더 했어요. 더 했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요 효도폰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거 영상 이런 거 안 보야. 그냥 스마트폰 필요 없어. 그냥 똑똑똑 번호 눌러가지고 딱 전화하는 것만 하면 되네. 그런 스마트폰, 그런 헤드폰을 주로 좋아해요. 눈도 안 보이고. 또요, 이 감각, 이게요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요 운동 감각뿐만 아니라 현실 감각도 떨어져요. 유머 같은 거 잘 사용 못해. 그 어디 가면은 누군가가 젊은 사람이 동행해줘야지 해외 혼자 나가려면 못 나갑니다. 누가 동행을 해서 인도해줘야 나가지. 현실 감각도 그만큼 떨어져요. 또요 기억력도 이게 점점 쇠퇴하다 보니까요 한 달 또 하고 반복하고 그냥 재방송이야. 젊은 사람들은 한번 들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있어. 근데 이 부모님들은요 해놓은 얘기도 당신이 한 얘기도 잊어버리고 또 얘기해. 또 금방 한 얘기도 또 얘기해. 자꾸만 얘기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슨 얘기냐? 참, 뭐 엄마는 그냥 야채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래. 애들한테 이거 먹어라. 이거 야채 먹어라. 야채 먹어라. 응? 근데 그거 잘 안 먹거든. 나부터도.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 애들 그냥 학교 좀 성적이 안 좋고 야채 안 먹어서 그래. 야채. 뭐 속이 좀 야채 안 먹어서 그래. 뭔 일이 있으면 전부 거기에 갖다 대. 아 이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게.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렇다고 그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까? 에? 부모님이 그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들으면 어디 아야 지겨워 또 그 소리 그만해. 응? 아니 모르면 응? 말씀 좀 하지 마. 아 부모님 앞에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부모님 눈칫밥 먹게 큰 소리 치면서 이게 효도가 살아있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인 줄 알고
열심히 순종해서 부모님 효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머님을 어떻게 하셨다? 받드셨다. 그래서 받드셨다. 순종하여 받드셨다. 여러분, 받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 어머니의 생활의 필요를 다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부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러면 그 전 29살까지 어머님을 누가 돌보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니, 왜 아빠도 계실 텐데? 기록에 가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홀로 계시고, 형제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셨어요? 남자 형제만 4명이에요. 여자도 있었겠지. 그 어머님 모시고 동생들 건사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목수일을 하면서, 알바 뛰면서 부모님 다 책임지셨어요. 여러분, 효도는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말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로 끝내면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그럼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물론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으로만 끝내도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란 뭐냐? 내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함께 따라가요. 그래야 진정한 효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는 그곳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거기에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물질이 따라가고 시간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요양원에 집어넣고 찾아뵙지도 않고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전혀 상관없어. 그냥 일정 금액 딱 떼어주고 알아서 사세요. 나하고 이제 제발 좀 엮이지 않게 그렇게 살다가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마음 많은 어머님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안 가는데 마음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예? 우리 어머님이 여행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외식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분들이 그걸 우리보다 덜 좋아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안 하시는 거죠.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좀 책임질 수 있다면 그걸 좀 책임져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받드시는 거예요. 받드시는 거. 조금 해주는 게 아니라 받드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29살까지 그렇게 받으셨고 또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어머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면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머님을 챙기시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지금 고통스럽고 그 위중한 그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머니 챙기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것이 한이 되신 거예요. 사실 내가 끝까지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그 죽으면서도 그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하십니까? 그 밑에 어머니가 와 계시고 그리고 제자 요한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를 챙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여기 보시옵소서. 여기 또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자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어떻게 엄마 보고 여자여라고 말을 하나? 이런 불효자식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말이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원어는 구나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구다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에게 대한 최극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 얘기하자면 어마마마 최고 초남 어마마마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요한을 두고 이제 아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오늘부터 네 어머니다. 오늘부터. 어머니를 모셔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됐는데 그 사역하는 동안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극정성으로 에베소에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제였죠.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받드시는 삶이 있어요.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거들라 여러분 반드시 받드시는 효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드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수님은 부모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렸다는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렸다. 이게 우리 아들로서 아들됨의 마지막 효도가 뭐냐? 부모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명예롭게 해드리는 게 이게 진정한 효도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존경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유가 이 요셉과 마리아는 참 선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요셉이나 마리아처럼 그렇게 훌륭한 삶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요셉이나 마리아를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대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정말 불황당처럼 강도처럼 막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저 풀자식 같은 놈 저놈은 도대체 네 집 자식이길래 저런 막 사는 삶을 사는 거야 도대체? 저놈 애비가 누구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정말 위대하고 숭고하고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이야 저분의 아버지는 누구야? 정말 존경이 저절로 될 수 있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보이는 겁니다. 그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신분적으로 높은 아니면 재물을 많이 버는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삶을 겸해서 살면 더 좋겠죠. 뭐 대통령이 된다든가 아니면 기업의 총수가 된다든가 그러면 좋겠지. 그러나 여러분 유명해졌어도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수 같은 연예인 같은 사람이 아주 유명한데 온갖 그냥 안 좋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아주 무명한데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 무명한데 정말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명예롭게 하는 건 무슨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을 존귀하게 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이 정말 높여지고 아름답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뭐 돈 들여가지고 부모님의 이름을 막 높여드리는 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 훌륭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의 아버님 어머님은 누구셔? 어쩜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어? 어떻게 가르쳤길래?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길렀길래? 이렇게 되면 부모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자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폐륜화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그 자식을 욕하고 다니면,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숨어서 다니지, 고개 숙이고 나를 몰라봤으면, 이런 마음으로. 그런 불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님을, 그렇게 부모님을 만들었다면 그 자식은 얼마나 큰 불효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자식 아닌 분이 없었죠.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자식은요, 가슴 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초상화가 있어요. 사진으로 우리가 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가슴 속에 남겨진 부모님의 초상화, 부모님의 그 옛 추억들, 그 초상화를 몇 개씩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선명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 초상화는 점점 개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초상화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기억력이 희미해져. 부모님에 대해. 저도 지금 이제 부모님을 여인 지 한 40년, 어머님이 40년 전. 그 부모님의 그 옛날에는 그렇게 그립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길러보니까 그때부터 어머님의 초상화가 선명하게 그렇게 새겨들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 눈물도 흘리고 나 몰래 산소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다 보니까 어머님에 대한 초상화가 아주 빛발에서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타까워, 슬퍼. 이제 생각을 하려도 잘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도 아마 저처럼 이런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초상화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쓴 것 같아요.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글입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자식의 상장을 액자에 넣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노랗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휴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함께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아 하루 종일 싱글거렸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같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보듯 같은 사위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어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지금은 희끗희끗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다음은 어머니에 대한 글입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권씨댁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했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다녔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그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 하니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이세요. 우리 가슴에 있는 조상. 여러분들의 부모도 별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안 노래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진호 씨라고 하는 젊은이가 작사, 작곡하고 자기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또 지금 홀로 남아 계신 어머니를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 가사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가사가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꽃다운 나이에 엄마 아빠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장 큰 의미 하나를 얻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아기가 생긴 것이 그 엄마 아빠에게는 가장 큰 의미, 보람이고. 그런데 나는 그 부모님에게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운 어느 날 가족 사진을 보게 됐다는 거.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 가족 사진.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가 찍은 가족 사진을 딱 봤는데 그 가족 사진 안에 있는 아빠가 나를 닮았다는 거. 내가 아빠를 닮았다는 거. 그리고 엄마는 정말 꽃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꽃다운 얼굴, 그 꽃과 같이 피어있는 그 얼굴, 그 꽃을 나에게서 피우기 위해서 당신은 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 거름이 되어서
내 얼굴에 꽃을 다시 피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듯이 어머니의 그 봄이 한 바퀴 돌아서 나에게 왔어요.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당신이 걸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부모님에게 웃음꽃을 피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은 우리의 웃음꽃을 피우기 위해서 걸음더미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받드시는 부모님의 효도를 닮은 우리 덕성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